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53장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제자들 그 배 타고 다녔던 갈릴리 바다 가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주도 앞바다가 훨씬 더 아름답다니까요. 그럼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 감동이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도 이곳에 계셨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과 그 징계와 채찍을요. 아니, 이제 그 상처를 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와 나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오늘 저희를 또 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고 복된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귀하신 음성에 온전히 기울이며 그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다가 갑자기 열왕기서로 넘어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열왕기서의 일부분에 이사야 활동 시기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와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므낫세라는 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취미가 뭐였냐면 우상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정말 지독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55년. 므낫세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도 므낫세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끌어내리고 그의 아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를 8살의 왕으로 세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 언제라도 이방 민족에 침략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위기의 상황.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의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55년.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는데도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므낫세가. 이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뭐예요?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록 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제사를 지냈어요.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다. 16절에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어떻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를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1장 36절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켜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온 이사야 선지자를 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때에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요시야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최악의 상황이고 환경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요시야.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너무 완벽한 평가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환경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 태어난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는 왕이 되었는가?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요시야가 시작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무려 총 57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던 예배가 철저히 무너졌던 나라. 이방의 신들을 자기가 뭐가 좋다고 그걸 따라갔던 그 시대 속에 요시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뭘 하게 하냐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런데요,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율법책을 읽으니라.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앞에서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구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고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 구석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 기도가 무너진 사람, 말씀이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반이 읽은 것처럼 말씀을 읽고,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옷을 찢듯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좌절에서 희망으로의 말씀, 죄악에서 회개로 이끄는 그 말씀,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남겨요? 자신이 일평생 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왕권을 위협받고 있는 후계자가 될 다음 왕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슨 명령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나라의 왕이 그의 후계자가 될 왕에게 하는 첫째 되는 유언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라, 왕위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 누구를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첫째 되는 유언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둔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정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어린 시절 자신을 꿈꾸게 했던 말씀,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말씀, 범죄함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회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준 말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 말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준 말씀. 다윗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이신 만큼 여기저기 편찮으신 곳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눈이었어요. 점차 시력이 나빠지시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꼭 그래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금 와서 수술을 받냐. 하늘나라 가면 다 잘 보일 거 아니야. 수술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모님께서 어렵게 설득하셔서 겨우겨우 수술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이제 회복기를 거쳐서 안대를 푸시는데
안대를 푸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막 펴서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본인이 눈이 나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다고, 이제 눈이 보이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금방 눈이 다시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눈이 좋아지신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으셨다고 해요. 금방 안 보이게 되실 걸 아셨나 봐요. 참 오랜 기간 눈이 안 좋아지셨던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직접 읽고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머니 당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최후의 편지인 디모데후서 끝자락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에 직접 만나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편지를 통해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이어갈 후계자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데, 이방 선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교회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다, 로마 당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확신 가운데 살아라 였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정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이요. 나를 만나주셨던 말씀, 내게 힘을 주셨던 말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준 말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오히려 풍성히 은혜를 나누게 하신 말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을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사야의 시대, 요시야의 시대,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의 죽음 앞에서 남겨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 나락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철저히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어른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최악의 시대 사무엘은 뭐였냐면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 심부름하는 어린 종,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어른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던 그 시대에 그 어린아이가 했던 일은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희망 없는 곳에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꼭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스라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희망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찾았던 것처럼, 다윗이,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좋게 여겨왔는지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멀리했다면, 말씀에 소홀했다면 부디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길을 찾고 우리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된 2가지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